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의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 시를 썼던 이 시인의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었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이제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사람이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왜 간절히 주를 찾을까요? 이가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은 광야와 같은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광야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광야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간절히 주를 찾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이 사람이 황폐한 땅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편 63편의 출발은 내가 지금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2절부터인데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에 자신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봤을 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았기 때문에 본인이 결단을 하는데,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자신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보면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그 시편 6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 손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가 또 얘기하기는 것을요,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이 기름진 것을 먹을 때, 이건 이제 좋은 음식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족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영혼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시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가운데 있는 구절이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제 6절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본인은 지금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때 너무 기뻤고 내 영혼이 만족했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는 자신이 지금 황폐한 모습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또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묵상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절과 8절인데요.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은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7절과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7절을 보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찾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될 것이고 내가 주의 날개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시인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광야에 놓여진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대적을 향해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자신을 대적했던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땅속 깊이 묻히게 될 것이고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라고 이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는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왕은 이 시인은 왕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왕인 다윗이 자신이 이제 위기 때 광야에 가 있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자랑이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생각하니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를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상황 앞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피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그 순간은 기쁘지만 돈이 사라지면 슬퍼집니다. 내가 권력이 있을 때는 세상을 가진 것 같지만 권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그저 내가 어려울 때나 또는 내가 번영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나의 일상이
광야에 놓여져 있다면, 내가 육체적으로 광야에 놓여져 있거나 영적으로 광야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가 막힌 때에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그 역사, 많은 그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들을 우리가 믿으며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를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국가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주님, 국민들의 피해들을 돌봐주시고 큰 피해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나라를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확진자가 생기는 모습을 보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주님, 이 땅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확진자들의 건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재건총회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폭우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진행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린 수련회만큼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